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거짓 선생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의 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모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거짓 선생들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는,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 우리 10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 거짓된 신앙의 특징들이 뭐냐면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거짓 선생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의 모습,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겠죠. 달리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생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거짓 선생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거짓 선생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는데 순종하진 않아요.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뭔가 막 과시하는 것도 교만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편한 것은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내 편한 것, 내 유익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순종의 기준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편함을 주는가, 나에게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득이 되는가, 그러니까 나의 편함과 이득을 따져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먹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이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영광 있는 자들을 함부로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군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여러분 좀 분분합니다.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 사탄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 거짓 신앙의 특징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회자, 지도자이든지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고 거짓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함부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자기 말 한마디면 벌벌 떠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라고 불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한다라는 말을 감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이든지 교회 지도자이든지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교만을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귀신을 조종한다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은 하지만 전부 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기,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더 아픈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당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 그런 매력적인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분별이 요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성이 있고 없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뭐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둘로 나눠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 나눕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눠요. 거듭난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거듭난 양심이 회복된 신자들이에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앞에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하고자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다 인간이지만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아직 참된 신앙이 내 안에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조차도 무덤덤함으로 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타락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짓된 신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 교회의 권위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거짓 선생, 거짓 신앙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궁극적인 목적도 돈입니다. 돈, 자기 인기, 자기 명성, 그로 인한 물질의 부와 호의호식하는 삶,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 거짓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아주 파죽지세로 진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압 왕 발락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 전문 무당입니다. 당시 저주 전문 무당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계략을 모압 왕 발락이 세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 처음에는 가기를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또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은금보화가 눈앞에 지금 계속 아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막아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인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나귀를 채찍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그리고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게 합니다.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텐데 왜 나를 채찍질합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발람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었고요, 짐승 나귀가 이성 있는 인간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부의 성공에 눈이 멀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게 하셨고, 이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악한 길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발락에게. 왜냐하면 지금 은금보화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부의 성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의 성공을 쫓아간 이 발람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의 성공에 눈이 멀어 쫓아간 발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처럼 이스라엘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발람과 같이 부의 성공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부의 성공 때문에 바른 길, 좁은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는 이 발람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부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발람이 갔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가운데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가운데 얻은 부의 축적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와 같아요. 그건 저주예요.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부의 성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거룩과 경건의 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다 보면 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는 거고요, 안 주시면 또 안 가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에 거할 줄도 알고 가난에 거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즐기고 노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짓 신앙,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음심으로 가득 찬 쾌락적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드러내놓고, 거짓 선생들이 드러내놓고 비도덕적이고 음란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비도덕적이고 음란함으로 가득 찬 쾌락적인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우리 거짓된 목회자들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날 때 항상 같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삭, 돈의 문제이죠. 그리고 성적 타락의 문제, 비도덕적인 삶의 문제들이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 침례교 목회자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결국 함께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였고 성적 타락의 문제가 함께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의 인기로 인한 교만 때문이고 인기로 인해 얻은 그 부의 축적, 명예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패역하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깊은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혹시 교만해져서,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버림당하게 될까 두려워 늘 자신의 교만을 꺾어내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기고 노는 삶이라는 것은 은밀히 행하여지는 이 비도덕적이고 음란으로 가득 찬 쾌락적인 삶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맞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가벼운 신앙생활의 태도도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즐기고 노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무나 가볍게 와서 즐기고 가면 되는 곳으로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좁게 보면은 성만찬을 의미해요. 여기서 연회라는 게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좁게 보면. 그러나 넓게 보면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포함한 모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다 포함한다라고 넓게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시간에 그냥 빵과 포도주 마시는 가벼운 즐기는 오락적인 시간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시간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거짓 선생들,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그저 가볍게 웃고 즐기는 오락적 시간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사람이 즐기고 노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람이 즐기고 노는 어떤 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예배를 보면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하고자 예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이벤트가 즐비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에 오늘날 예배가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보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부교육자가 설교하거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수가 확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목회자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그 은연중에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진중하고 지루한 예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진중하면 싫어해요. 제가 인기 없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웃겨주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한바탕 웃고 나면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 기억나는 게 간증밖에 없어요. 예화밖에 없어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요. 웃긴 예화, 웃긴 간증.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 믿어 물질 축복, 예수 믿어 건강 축복, 예수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자라는 말을 해주기를 오늘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눈에 띄는 거짓 선생들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저 즐기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 경박한 신앙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더럽히는 음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되었다라는 건요, 훈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원어를 보면 이게 헬스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듯이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면요, 근육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이끄는 대로 사는 게 훈련이 된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탐욕이 더 이상 탐욕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이성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이성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선생들, 거짓 신앙의 특징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 죄악된 삶이 훈련되어서 이제 무감각해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우리가 계속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짓다 보면 훈련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반복하면요,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처음 한 번 빠지는 게 조금 거시기 했지, 두 번, 세 번 연달아 쭉 빠지다 보면요, 훈련됩니다. 내성이 생겨요. 빠져도 별 없네. 한 두 주 연속 빠지면요, 셋째 주 가기 싫어요. 편하거든요. 별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지는 것을 합리화해요. 여러분, 이건 예배만이 아니죠. 이 말씀은 내가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합리화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훈련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상한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아요. 죄에 대한 굳은 쌀이 지금 우리 안에 배긴 거예요. 죄에 대한 내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보일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보이죠. 그 죄가 보일 때 여러분, 무감각한 훈련된 연단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죄가 보일 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무감각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 죄에 대한 무감각함, 신앙에 대한 이 무감각함,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무감각함, 오늘날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거짓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발람의 길을 막아선 나귀가 되어야 돼요. 그 나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의 길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신자가 깨워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우리 안에 거듭난 심령이 깨어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에 절대 훈련되어서는 안 돼요. 훈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힘쓰시길 바라요. 바른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도 몰아낼 수 있고 우리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거짓 선생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